9월 6일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9월 6일 화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를 선포할 때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몸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문철 안수집사, 박봉덕 은퇴 안수집사, 최윤선 집사, 길병상 집사, 경기복 집사, 최명훈 집사, 곽원경 집사, 김진석 집사, 김재일 집사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며 연로하여 아픈 곳이 많은 구역원들을 붙잡아 주사 아픈 곳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32구역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 국가인 이 나라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더욱 강한 믿음과 능력 주시고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부모와 형제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보편적 인권 정책을 역행하려는 간계를 막아주시고 국가적으로 성적 타락에 빠진 상황을 직시하고 불의를 행하려는 이 땅의 법과 제도가 무효화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푸아뉴기니 땅을 붙잡으사 교회와 선교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절 그리고 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자, 오늘은 32구역 우리 32구역 식구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네, 구역 식구들이 마음을 모으셨군요. 예, 우리 최재익 집사님 나오시지 왜 안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흐뭇하게 이 찬양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험한 세상 풍파에 있었지만, 환난과 곤고한 일도 있었지만, 걸어온 지난 날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는 것을 곡조에 있는 노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문철 안수집사님, 박봉덕 은퇴 안수집사님, 최윤선 집사님, 길병삼 집사님, 경기복 집사님, 최명원 집사님, 곽원경 집사님, 김진석 집사님, 김재일 집사님, 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저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아픈 곳이 있는 구역원들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누리며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작은 천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32구역 우리 박문철 집사님,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32구역이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올려드리는 예물도 있나이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우리 32구역이 온전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칩시다. 시작.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가정에 진노가 피해져 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 구석구석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셔서 상처받고 눈물 나는 일 없게 막아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국의 상상력에서 벗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포로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 포로가 되었다. 참 가슴 아픈 내용이더라고요.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날의 교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사자의 포효, 복음의 야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에 길들여진 교회, 세상에 철저하게 포로가 되어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유대로 가세요. 즉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큰 도시로 가라는 의미입니다. 큰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당신이 지금 하는 그 일을 거기에 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4절은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이 세상에 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런 곳으로 가셔서
더 많은 능력 베풀고 당신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셔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세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이 무슨 방식인가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더 노력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실력을 쌓아서, 더 많은 부와 많은 소유를 가지고서 당신을 위해 사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가 되면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포효하는 사자와 같은 그런 우리들이 사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강아지처럼 사는 것, 우리 빨리 알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나라는 겁니다. 이게 제국의 시스템이고 이게 제국의 상상력입니다. 내 머릿속에 상상합니다. 성공하여 있는 나.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오늘 32구역 구역원 식구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해달라는 구역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오늘 주간 기도표에 올려주셨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생각이 먼저 자리 잡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뭐라고 먼저 기도하느냐?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나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오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의 방황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힘,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어떤 거,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살다가 교회에 오면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자기 주머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전대도 취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 말고 너희들 마음 안에 예수 복음 하나만 잡고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내 주머니에 여윳돈이 있어서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취한 이 전대들이 있는 거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머니에 여윳돈이 없으면 복음 전하는 일은 너희들이 하고, 전대를 취한 것이 내 안에 없으면 복음 전하는 일은 너희들이 하고,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머니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전대도 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복음 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국의 시스템이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똑같이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 그건 무슨 말입니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 누가 좋아합니까? 역경을 누가 좋아합니까? 실패를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요, 교회는 실패도 경험해 봐야 되고요, 역경도 경험해 봐야 돼요.
죄송하지만 고난도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인생 아직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메시지가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때가 그때 됩니다. 주머니도 취하지 않고 전제도 취하지 아니하고 복음만 가슴에 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볼 때 이 복음이 나를 먹이고 나를 살리고 이 복음이 나를 치유하고 이 복음이 내 인생길 열어주고 이 복음이 나를 지키고 이 복음이 상대방을 살리는 역사,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진흥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머니 채우려고 전대 취하려고 이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제국의 시스템이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따를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방식을 따를 것인가? 10년 전에도 그런 문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니 지금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방황 정말로 끝내야 됩니다. 한국 조국교회가 과거에 참 많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조국교회의 과거가 그렇게 오래된 과거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어떤 거, 그것 앞에서 교회가 무릎을 다 꿇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을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니 주님 따라가는 것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둘째,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힘들어요.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제국의 시스템, 제국의 상상력을 내 몸에서 빼어내기 전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세요. 그렇게 부추깁니다. 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제국의 상상력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천국의 상상력이 있는데 제국의 상상력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제국의 상상력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셔야 됩니다.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매우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인생이 힘든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지요. 왜 이들은
자기 인생들이, 자기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길까요? 이들은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출애굽기 16장 3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을 때가 만약 대낮이라고 한다면, 낮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는 구름기둥이 있어서 뜨거운 사막의 태양빛 아래에 있지 않고 시원한 그늘, 그 그늘 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만약 이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하는 그때가 밤이었다고 한다면, 사막은 밤이 되면 참 추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밤하늘에 무엇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아니라 이제 불 기둥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빛 아래에 있으면서 제국의 상상력을 버리지 못하자 자기들은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대. 안식이 없대. 이유가 뭘까요? 어찌 보면 이 제국의 상상력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유대인들은 많은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시스템 안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시스템에서 괴로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의 신분, 그런 신분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제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닌 상태, 제국의 시스템 안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이끌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제국의 상상력 안에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얼마든지 천국의 상상력을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제국에 묶여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놓고도 아유, 믿음 생활하면 뭐해, 은행 통장 잔고가 없는데, 아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해, 취직도 안 되는데. 초점이 다 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나에게 매일매일 새 힘이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용기가 됩니다. 매일매일 감사가 됩니다. 왜 이 고백이 안 나올까요? 하나님 믿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복덩어리인데 어떤 때는 저에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실제 우리 교회 상황입니다. 우리가 복덩어리라고요? 여러분, 자세히 설명드렸을 때 그 성도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 목사님, 제가 복덩어리였군요. 그리고 대화를 마친 경험도 얼마 전,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 대화를 끝내고 나서 그분과 상의했어요. 성도님의 이야기를 오픈시키지는 않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메시지로 담아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전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이 신앙생활 우리 진흙교에서 20년을 넘게 하셨어요. 20년을 넘게 하셨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교회 밖에 있는 분과 다르지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국의 상상력을 씻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를 더 그리워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국의 상상력의 초점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겁니다. 제국의 상상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입니다. 내가 배불러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채워져야 됩니다. 나입니다. 내 의견이 관철돼야 됩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2022년 석 달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제국의 상상력을 씻어내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종교 행위조차도 초점 맞추지 말자고 저는 메시지 드렸습니다. 구역 예배라고 하는 종교 모임, 종교 활동이 잘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구역원을 동원시키는 동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뭡니까? 구역 활동이라는 종교 모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냥 구역원들과 살아가는 겁니다. 구역원들과 함께 하나님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보세요. 내가 나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소위 뺀질거리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직장의 일 눈치 봐가지고 사장이 있으면 일하는 척하고 없으면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놀아버리고 그거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우리가 그걸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종교 행위, 때로는 잘 못 모여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구역원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믿음을 먼저 지켜줍니다. 내 신앙을 먼저 지켜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설령 잘 못 모이고 있는 구역원이 있다고 해도 내가 저분을 위해서 오늘도 새벽에 나가서 저분을 위해 내가 기도해 주랴. 이게 교회지요. 이 일이 구역 모임이 잘 안 된다고 이것이 초점이 돼버리면 구역 모임을 함께 하지 않는 어떤 구역원들은 내 마음 밖으로 밀려나가 버립니다. 이건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천국의 상상력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외쳐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공부 좀 못하도 저녁밥 차려주지 않습니까? 아침밥 차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딸아, 공부야 뭐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잘하면 좋지만 그러나 네가 오늘 내 앞에 건강하게 있으니 참 좋다. 오늘도 하나님 믿고 힘내거라. 사랑한다. 그게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제국의 시스템에서 승리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제국의 시스템을 벗어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국의 상상력에 사로잡혀서 주머니에 재물이 있어야 하고 전대를 취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었던 것은 이제 과거가 되었고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 자체로 오늘도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니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자에게 영생이 있을지어다. 영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찬송할 수 있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모든 구역이
정말로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아있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구역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